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를 기울이면 힘이 나는 메시지. 제목 자체가 좀 힘이 나시나요? 네, 그럼 한번 더 해보실까요? 귀를 기울이면 힘이 나는 메시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전히 고쳐야지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말투. 가끔은 아이들이랑 이제 집에서 있다 보면 막 재밌게 놀다가도 밤에 잠잘 시간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약속한 시간까지 무엇인가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거나 외출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고 있거나 그러면 뜻하지 않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또 후회해요. 그게 얼굴에 쓰여 있는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소리를 높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희 아내가 와서 또 자책하고 있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왜 더 좋은 아빠가 될 수는 없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예전에 정겸도 목사님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 질문 앞에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좀 싸우더라도 좀 말 안 듣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살아도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애들이 뭔가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더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거의 예배 시간 다 돼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여보 나 큰일 났어. 나 사고 쳤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슨 사고? 나 아파트에서 차 빼다가 다른 차 박았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왔어. 저희 아내의 대답이었어요. 다른 차를 박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왔대요. 자, 이렇게 그냥 왔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1번, 역시 여보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 안 걸리면 장땡이지. 무조건 보는 사람 없으면 도망오면 돼. 게다가 또 더 대박인 거는 그 박는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이 또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2번, 무슨 소리야? 그냥 오면 어떡해? 그냥 오면 뺑소니야. 그때 감정이 지금 그대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2번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설교하러 내려오기 막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차 받고 그냥 내려왔다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느꼈는지 가서 전화하고 그러면은 그 차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하고 올게. 그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 은혜를 주셨으니 수요일도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서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은혜 끼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정색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걸 그냥 그렇게 오고 그냥 오면 어떻게 그거 그냥 오면 뺑소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를 저희 아내는 정색 두 글자로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 안에 메시지가 있지만 그 메시지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가 동료 심리학자들과 함께 15년에 걸쳐서 사람을 만나는 첫 인상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 첫인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라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두 개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는 첫인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한대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한대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첫인상을 딱 보면 모두가 다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그 다음 연구 결과가 더 흥미로웠는데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 언제 그 신뢰를 느낄 수 있느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사람의 따뜻한 말투에서부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있느냐 없느냐를 첫인상으로 받아들인대요.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를 듣고 그의 말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느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말 속에 상대방의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가 한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대선까지 정확하게 60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조국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와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이 대선,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더 높은 후보들끼리 맞서서 싸우는 정말 비정상적인 이 대선 구도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 후보들에게 비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정치평론가가 결국은 두 후보 모두 막말 논쟁으로 지금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부담스러운 욕설을 내뱉은 것만을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듯한 발언도 막말로 들어갑니다.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한 평론가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듣기에 불편한 소리는 막말로 들리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을 통해서 들으면 호감이 높아지고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반면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12월 달에 다니엘 아카데미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재능기부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선생님들이 참 재미난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각 가정에 연락을 하셔서 아빠로서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는 이야기, 엄마로서 들으면 힘이 나는 이야기, 또 아이들에게도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나니?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서 내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날 즈음에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정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서로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씩 만나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할 때 앞에 화면에다가 사전에 미리 조사한 각자가 듣고 싶은 말들을 화면에 띄워주고 서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했어요. 그날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마다 내가 듣고 싶다라고 적어낸 그 이야기를 여러 가정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인사했지만 인사할 때마다 저는 여러 가정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분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1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주 첫째 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마련해 놓으신 귀한 축제를 통하여 특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이 꼭 나에게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큰 힘을 얻거나 도전을 받거나 격려를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아무 정신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정말 정신없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잘 귀에 들리지 않는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타이밍이 딱 그럴 만한 타이밍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직역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역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었기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직까지는 드러낼 만한 업적은 없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포함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삶.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호사밧 역시 그의 이름 가운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지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동사적 명령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에게 이미 얻은 땅, 준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결제가 끝났음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 빠지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힘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단언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힘 빠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이 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힘 빠지는 말씀이 아닌 힘이 되는 말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말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정말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성대를 허락하셔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랐고 또 주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응급실 가는 심정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자고 권면했을 때 올라오셨던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루 사이에 응답하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볼 수 있었고 또 집회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앞에 아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고스란히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섬세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을 목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이 짧은 기간에 내가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문자를 받았던 적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성도님들께서 예배 끝나시고 나면 받으신 은혜 혹은 그 다음날 오전에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회 끝난 것 동시에 30분 동안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단톡방에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마다 저에게 주신 문자의 내용은 다 틀렸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은 제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제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기에 그 고백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제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를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힘이 나는 메시지. 첫 번째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할 만큼 모세라고 하는 위치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한 위치였습니다. 전임자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쩌면은 바짝 긴장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래도 모세 역시 그저 여호와의 종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모세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없었던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참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였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시면 평범했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으로, 새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잠깐 펼쳐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계속해서 모세의 삶 속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가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화려함을 버릴 수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이라고 이야기하도 26절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수모도 다른 데서부터 얻는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은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그가 눈에 보이는 존재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도, 홍해를 메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모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믿음과 함께 하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걸 놓쳐요. 이 컵이 여기서 깨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컵이 깨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으실까요? 안 믿으실까요? 당연히 믿죠. 왜요? 저와 함께 하고 있고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능력 없는 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반응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시간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이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의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 가운데 제목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끌렸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라는 책이에요. 왜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서문에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에 아멘이 위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걸까? 아멘은 말씀의 끝이 아니라 아멘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아멘이 끝인가 시작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아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2022년을 이제 시작한, 이제 1월 둘째 주밖에 맞이하지 않았는데 2022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집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으면 힘이 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의 가정에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의 직장 생활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의 사업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소원하기는 이 멘트의 끝을 장식한 아멘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2022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22년 아멘의 삶을 살겠습니다. 2022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힘이 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용은 지금 설명을 할 거고,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인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성경을 보시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얼마나 두려우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표현을 바꿔가면서 3번씩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 역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저희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진짜로 지금도 느보산이 존재하거든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은요,
저 멀리 어딘가에만 녹색 풀이 보이고요. 대부분은 황갈색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통과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당분간은 계속 광야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평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광야는 산이에요. 산. 굉장히 높아요. 수평선, 이 지중해랑 수평선이 1000m가 되는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걸어왔던 그들이 이제는 등산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졌을 때 가나안 땅을 목격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0명이 본 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셔서 못 봤던 건 아니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키 큰 사람들, 덩치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그때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의 평균 키가 180이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 키가 180이 넘었다는 것은 2m 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덩치가 좋아요. 앞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대상이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질비한 거예요.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죠. 어쩌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꾸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섰지만 자기도 눈으로 본 게 있을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조건 거짓,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불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뭔가 세 차례 반복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처음이면 예 주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근데 말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근데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예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해볼게요. 아니 네가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본 일인데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을 텐데 어떤 일이 펼쳐져도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진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있으니까 너 결단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들어갈 힘을 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에버랜드에는 귀신의 집과 같은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거기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 무서울 걸. 또 얘기해요. 자기 귀신의 집 들어갈 거래요. 너 거기 무서울 거야. 거기 못 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영재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지금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서워. 영재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으면 힘이 나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면 듣는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오히려 긴장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긴장이 더 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지? 내가 눈으로 본 게 다가 아니라 내가 보지 않았던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을 어쩌면 가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을 보실까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어가 하자크 아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자크, 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용기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얘야 너 용기 가져야 돼. 흔들리면 안 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뒤에 붙은 강하고라는 단어가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록 진짜 염려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와도 너 강해야 돼 이 얘기예요. 아예 전제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극히 담대하여에서 극히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오드는요 최상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네가 예상한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서운 일이 네 앞에 있어도 너 강해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야. 최상급이야. 최상급의 염려가 너에게 다가올 거야. 그래도 너 담대해야 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들을 때랑 두 번째 이야기 들을 때 여호수아 한번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로 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뒤에 말라라는 부정어가 두 번 붙었지만 그 부정어 앞에 두려워하지 말며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어요. 자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잖아요. 마주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딱 보자마자 내 안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자마자 내 안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스스로 생길 정도면 얼마나 두려울 건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으로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라. 놀라다라는 말은 너 꽤나 혼란스러울 거야. 이거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땅 들어가면은 준 땅이 될 거라고 사인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야. 꽤나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도 너 혼란에 빠지지 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이게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힘이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힘을 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올랐던 속담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었어요. 여러분, 이 속담은 호랑이 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만약에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또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계속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 주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말씀하셨을까?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란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렇게 살떨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정말 들으면 힘이 나는 메시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 보면 진짜로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혼란이 다가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마치 예고편 보여주듯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 그들이 얻기 위해서 나는 분명, 나는 꼭, 나는 마침내 여호수아를 사용해야만 했기 때문이야. 내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여호수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의 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모세 시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그 땅을 얻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은혜 받고 시작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최상급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남성들을 통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그 위치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흐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여성분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멈추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끈을 잡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님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업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 역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가 되면 혹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있을 때 때로는 염려가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걱정될 만한 일들이 저도 인간인지라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종학교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네가 강해야 돼. 네가 담대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면 안 돼. 예, 주님,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우리 세종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첫 번째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공식적인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 구절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어디로 갈지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떠나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살펴봤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본문을 읽게 됐어요. 11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우리 개역개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이민을 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한 채 떠난 이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이 너무 막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He went out not caring where he was going. 다른 버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He went out not needing where he was going.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차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거 관심도 없었다고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디예요, 주님? 우리 아이들로 치면 그럼 저는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떤 전공해야 돼요? 이런 질문, 우리는 실제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시하는 그 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대요. 신경도 안 썼대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이야기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꾸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했다면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신경 써야 될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가슴에 품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용기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하셨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여호수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를 기울이면 힘이 나는 메시지는 승리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단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두 번째는 내가 축복의 통로란다. 세 번째는 승리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단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책 있죠. 승자의 DNA라는 책. 이 책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에서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호레이쇼 넬슨,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조지 마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던 샤를 드골까지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뭔가 이 승자의 DNA, 엄청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뭔가 진짜 특별함이 있겠지라고 책을 읽는데요, 특별함은 특별함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특별함이 아니라 약간 괴짜 같고, 뭔가 이 생각의 전환의 발상이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특이하고, 뭔가 발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이거는 목회자인 나도 잘 담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 위대한 승리를 이끈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보면은 정말 다 특이해요. 그런데 그들이 저마다 삶의 어떤 가치관과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이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해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을 것 없이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나만의 이기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도 그 비결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청 부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2022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열쇠가 여러분들 손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러면은 살아볼 만하지 않으세요? 네? 당당하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네 손 안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려면, 싸우려면 뭔가 군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대열을 갖출 때는 어떻게 갖춰야 된다, 매복 작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이런 거예요. 전술적인 거, 군사적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승리의 열쇠는 율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7절과 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사람에게 형통은 뭘까요? 승리입니다. 승리. 전쟁에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형통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 3절에서 그 땅 주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이미 준 땅으로 결제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준 땅으로 결제가 끝나면 무조건 들어가면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 이기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준 땅으로 사인을 해놨지만 하나님이 줬다라고 사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내 멋대로 해도 무조건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모든 사인과 결제가 끝났지만 결국 그 땅을 진짜로 얻느냐 마느냐는 그 열쇠는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는 율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어떤 계명, 쭉 법적으로 준 계명에 나열된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함께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 역시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신 거예요.
8절에 가니까 이번에는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뭘 담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뭐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지? 이거를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루 묵상되고 일주일 묵상되고 한 달 묵상되고 1년 묵상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분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계속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같은 거를 계속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묻어나오는 거예요. 묵상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비전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며 이 묵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채워진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에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요, 이미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2022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준 땅에 대한 사인은 이미 끝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멘, 그 준 땅으로 끝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해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승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제는 끝났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될 거냐의 차이예요.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해주셨는데 들어가 살 거냐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 채 머물 거냐, 이 결정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오카는 목사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어떤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10번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들은 사람입니다. 1년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오셔서 설교 듣고 가세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1년이면 52주, 10년을 신앙생활하면 520번 예배를 드립니다. 질문을 한번 각자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몇 번의 설교를 들었는가? 오카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안 들은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도 지난주랑 똑같은 소리 하네. 40년 내내 거룩하라는 이야기만 하시네.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안 들은 설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익한 예배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게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역겹다, 토 나온다. 주님 언제 그런 얘기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듣고 실천이 없을 때였어요. 행함이 없을 때였어요.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비로소 들은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내 삶에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집회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섬세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종의 기도도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느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때가 되면 나누겠지만 간증이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너의 삶을 드린다면 내가 너에게도 승리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승리하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비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매일마다 15분씩 투자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사랑을 나눈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매주도 아니고 내가 여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작은 거 하나 써니카트에 넣어놓는 그 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 또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9절에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반복 훈련입니다. 들은 말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다시 듣기도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이 삽지에다가 정리하신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모든 목장 예배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셔서 주셨던 은혜 함께 나누시는 풍성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하버드 경영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미 커디 교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가 라고는 첫인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 두 가지의 첫인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따뜻하시구나, 내 평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너무 논리적이세요.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을 하나님에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존경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평생을 다하여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함께 신뢰하고 함께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되는 메시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축복의 통로란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그러니 너가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늘 견고해야 된단다. 승리의 열쇠 네 손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이미 모든 게 결정이 다 끝났단다. 너가 그저 내 말에 순종만 한다면 그 모든 땅 너가 차지하게 될 거야. 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